그것은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인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분의 부친이 너무 좋아서 드린 찬송 시임에 틀림없지만, 그에 더하여서 보다 중요한 것은 의원 누가가 살았던 시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잘 말해주고 있다는 그러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옛날 얘기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특히 유일무이한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기 때문에 이 옛날의 사가랴의 노래가 어떻게 나의 노래가 될 것인가, 우리의 노래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이면서 또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눈여겨보시면은요, 특별히 72절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을 공동체라고 하는 현대어로 그렇게 풀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내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 라고 말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데 아브라함이 내 때 볼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 하는 그 깊은 의미를 깨닫는다면 과연 공동체가 무엇인지, 특히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하는 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고 있을 때 충실하게 현재를 살면서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전체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이 내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그때를 인하여서 미리 생각하면서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 하는 그것은 오늘날 현재 신앙인들도 함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지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때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이 중요하며 무엇이 가치 있는가 하는 점들을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는 그 내용을 여러 사도들과 특히 예수님을 잘 수행했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시면은요, 저 뒤편에 있는 성경이죠.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곧 물과 피와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조상 아브라함이 내 때 볼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증거자가 셋이 있는데 물과 피와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는데요, 근데 의외로 장로교에서는 피 부분들은 많이 강조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장로교의 시조인 칼빈 선생님은 성찬식은 매주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실제로 그가 살아계실 때 제네바시에서 섬기던 교회는 매주일 성찬식을 했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성찬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그 성례를 함께 베풀었던 것이죠. 왜 그랬냐면요, 결국 우리를 공동체로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의 피, 그 공로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족별로 이렇게 앉아 계실 텐데요, 왜 다른 사람보다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내가 더 친하게 느끼십니까?
핏줄이라서 그렇습니다. 피가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핏줄과 핏줄이 함께 모인 이 교회는 바로 예수 핏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중 식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고대로부터 예수님의 때를 그렇게 기다려왔던 우리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가랴의 노예 속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공동체 되는 것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요 제일 나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사람은요 다름 아닌 식구입니다. 뜻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뜻이 안 맞고 그렇게 의사가 통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고 하실 뿐더러 거기에 하나둘 덧붙이시기를 즐겨하시고 나아가서는 전혀 생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집에서 만나게 하셔가지고 저 사람은 참 이상하다 하는 그러한 궁금증을 갖게 하면서 이야 참 나는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은요 특별히 79절에 평강의 길이 나옵니다. 그것은 72절에 긍휼히 여기심과 언약을 기억하신 결과입니다. 우리 식구들이 모여 살 때, 집에서 드런드런 한밥상에 모여 살 때,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서너 번 함께 모여서 이 영혼의 식탁에 모여 있고 나아가서는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하는 저 애찬의 식탁에, 친교의 식탁에 두런두런 모여 있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바로 평안입니다. 돈은 조금 없어도 됩니다. 세상적인 지위는 조금 낮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 사는 거 안 알아줘도 됩니다. 그런데 집안은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가화만사성이다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평화입니다. 우리가 2세, 3세를 염두에 두면서 늘 불철주야 1세로서 교회를 섬겨나가고 애타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느 때 가장 가정생활의 보람을 느끼는가? 바로 평화로울 때입니다. 언제가 평화롭습니까? 싸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우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각각 다른 사람들을 붙이셔서 같이 살게 하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한 밥상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서로 이상히 여기는 것입니다. 왜 저럴까? 여러 성도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한 식구를 좀 이 앞자리에 초청을 하고 싶은데요. 가시적으로 형상화시켜 드리면은 아주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좀 키가 이렇게 비슷하신 부부가 혹시 계십니까? 키가 좀 비슷하신 분. 유집사님 네 분. 한번 좀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이쪽으로 좀 나오실래요? 네. 영현이는 나오지 말고 아빠 엄마. 네, 유집사님이 여기 계시고 손집사님은 여기 계십시오. 자, 이렇게 각각 다른 환경에서 두 사람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나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난 줄 알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보다가 두 사람만 봅니다. 서로 마주 보십시오. 그런데 대개 사람 사는 것이 한 6개월, 1년 정도는 뭐 다른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두 사람만 보입니다. 더 가까이 오십시오. 그랬을 때 1년 정도 지나면은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죄송하지만 의문부호를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손을, 의문부호 퀘스천 마크. 손을 어떻게 드셔야 되겠죠? 손을 이렇게 더 높이. 네. 그래서 유 집사님은 무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pe하셨는데 의문부호는 이렇게 내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서로를 보고 의문부호를 느끼는데 누가 먼저 그러셨는지는 가정사정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대개는 남자가 먼저 합니다. 유 집사님이 아이고 의사가 안 통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십니다. 이렇게 사시는 것이 30년 40년 흘러가면은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개의 의문부호밖에 없습니다. 풀지 못할 숙제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벌써 시간 가서 얼른 끝내겠습니다. 아니 들고 계세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유 집사님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다시 마주 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때쯤이면 손 집사님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두 개의 의문부호가 생겨서 10년, 20년, 30년을 살아갑니다. 여기에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셔서 조금 더 가까이 오십시오. 손끝을 한번 이렇게 좀 마주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탁월한 예술적 감각을 가지신 분은 이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하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십시오. 지금 말씀은 간단하게 이렇게 드렸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등을 돌리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면 이 사람이 등을 돌리고, 서로 등 돌려버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우리 사는 삶 속에서는 심심찮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그 핵심적인 포인트, 과연 어떻게 하나의 하트로 이렇게 될 수 있는가? 결국 그것은요, 평화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이루는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바로 감사합니다. 이것도 사람 먹으라고 해놨냐? 내가 요새 네가 좀 약해져서 당신이 꼭꼭 씹어 먹으라고 이렇게 꼬들밥을 해주셨군.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벌이가 신동치는 않아도 이거는 소 먹는 거지. 아이고, 여보 얼마나 힘들어? 내가 생활비도 제대로 못 대주는데 이렇게 또 많이 차렸고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나가면은요, 아니 덜 주고 싶어도 더 주죠.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꼬들밥이 아니고 진밥을 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감사하는